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을 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교회의 시작이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심이 내 인생의 시작인 것과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영원한 생명을 고백하는 대림절을 앞두고 주님을 소망합니다. 11월 한 달도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픈 성도들을 지켜주시어 회복시켜 나아가심을 찬양드립니다. 11월 한 달도 마음먹은 대로 일이 안 되어 지치기도 하였고 몸과 마음이 감당이 안 되어서 눈물 흘릴 때도 많았고 외롭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기도의 자리에 앉아 주님을 찾으며 다시 힘을 얻어 살았습니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독한 시간에 조용히 다가오셔서 은혜의 샘을 터쳐주셔서 이유 없는 평안으로 다시 살 힘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더욱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은혜로 이기게 하시고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드리는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주님이 받아주셔서 주님의 일을 위하여 이 공동체를 위하여 선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얻기 위하여 고단함도 이겨냈고 때론 듣고 싶지 않은 말들도 들으며 수고하고 애쓴 것의 소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을 윤택하게 하시고 선한 일에 귀히 쓰이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할 때마다 지혜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준비한 손길들, 북대구 영문 형제 자매를 위하여 섬긴 손길들, 보이지 않게 묵묵히 사랑할 실천한 손길들, 애찬을 준비한 손길, 이른 아침부터 솥을 걸고 애쓴 손길들, 찬양대의 찬양, 모두 주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고 육신의 일과 영혼까지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대구 영문이 성장하고 성숙하여 대구지역 선교를 잘 감당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항상 나눠 주어야 할 반열에 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유아실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주님의 천사로 지켜주시고 자모들에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시간에 잡념을 버리게 하시고 딱 25분 주의 말씀에 온 힘을 다해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은 5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 그리고 로마서 5장 21절과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다니엘서를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문화를 거두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므로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아멘.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에 대해 이야기하죠. 다니엘서는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그들은 바벨론으로 붙잡혀 가게 되죠. 이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은 하늘의 왕과 땅의 왕을 일치시킨 사람인 다니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입었고 또 세상의 왕의 은혜도 입은 사람으로 기록이 됩니다. 또 이 다니엘서는 이방 땅에서 쓰여졌습니다. 페르시아, 바벨론 땅에 쓰여졌으니까 이방 땅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서 징계를 받게 됐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하나님은 이방 땅에서 신실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죠.
그 하나님의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가 환관장에게 임하였고 또 그 은혜가 이제 왕에게 임하였고 그 은혜가 하나님에게까지 이어지고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사자굴의 은혜가 되고 또 풀무불의 은혜가 됩니다. 다니엘은 그 사자굴의 시련이 있지만 그것을 시련이 아니라 사자굴의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또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그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지만 그것을 시련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은 바벨론 시대에 붙잡혀 갔어요. 느부갓네살 왕 때 붙잡혀 갔어요. 그리고 벨사셀 왕이 바뀌는 거예요. 벨사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라 전체가 바뀝니다.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죠. 그래서 다리오 왕이 등극하고 결국 그 다리오 왕이 죽고 또 그 다음 왕으로 고레스가 나오는데 이 고레스까지 다니엘이 있게 되고 고레스 때 이제 드디어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왜 여기서 다니엘서를 읽다가 우리가 은혜를 찾게 되느냐? 나라는 망하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흥왕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식일날 교회 안 가면 죽는 것처럼 생각을 했고 안식일에는 어쨌든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했고 그래서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을 짓밟을 때에도 그 안식일에는 도망가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냥 그 역사 속에서 또 다른 편을 읽다 보면은 그 로마 병정들이 말을 타고 다니면서 도망 간 유대인들을 이렇게 목을 치면서 다닐 정도로 그렇게 자기들은 그 안식일 지키는 것과 성전 신앙이 강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성전을 아예 못 가게 이걸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다 끌어다가 바벨론 땅에다 둬버리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어찌하겠어요? 그 자기들은 성전에 가서 이사야의 글을 읽어야 되고 예레미야의 글을 읽어야 되는데 그 백성들을 다 걷어다가 이방 땅에 갖다 놓은 거예요. 마치 연해주에서 갔다가 중앙아시아에다 갔다가 놓은 스탈린 정책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사는 그 마을마다 회당을 만들어서 이제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하는 거예요. 동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부흥의 불길이 이방 땅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아멘? 아멘.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 오늘 다니엘서 우리가 오늘 그 읽은 걸 9장을 보면은 다니엘도 그 이방 땅에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열려버리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을 보면은 그 통치 원년이라고 그랬는데 그 통치 원년이 바로 다리우스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레미야의 글을 읽다가 70년 만에 돌아온다라는 사실을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내가 설교가 못 나가네. 우리는 다 그냥 잠잠하게 듣는데 우리 은혜파, 우리 북대구 아멘파가 있어가지고 제가 2년 동안 왜 우리 교회는 아멘을 안 하냐고 그랬는데 이제는 아멘 안 해가지고 저도 들어가지고 그냥 편한데 오늘 막 아멘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제가 아주 감당이 안 돼. 할렐루야. 아멘. 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제 여사관이 플룻 그 마지막 공연 마지막 연습이 있어서 오늘 5시에 안동문화예술에 가서 박정희 무교님하고 플룻 간다는데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오면은 저녁 사준대요. 근데 어제 연습하다 가면서 된장국을 끓여놨는데 이게 간이 안 됐으니까 한 번 더 끓일 때 간을 해서 드시라고 해라. 그래서 분명히 나도 어제 막 부교님들 막 오실 때 나도 분명히 그 얘기를 누군가에게 전달했어요.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나중에 저녁을 먹을 때 보니까 맹탕 그대로예요. 아니요, 사월인데 저도 들었는데. 그래서 가만히 있어봐요.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이런 것도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먹다가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 북대구 교인들이 진짜 착한 교인들이다. 주는 대로 먹는다. 싱겁든 짜든지, 야, 이 처제사 하나님 목격이 좋겠다. 착한 교인들이네. 뭘 줘도 먹으니까 오늘도 어떤 말씀을 줘도 잘 받아 먹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북대구 영혼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뭔 얘기도 옆으로 샜노. 그러니까 다니엘도 그 이방 땅에서 말씀 부흥에 말씀을 읽다가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으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게 하려 하신 것이다 라고 다니엘서 9장 2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막 실신해서 며칠 동안 못 일어나잖아요, 다니엘이. 그러면서 계시의 영이 열려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났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자기 집 고향을 떠났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어떤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을 읽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나 주의 의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시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강함과 같이 은혜로 그를 보게 하시리이다. 아멘. 시편에 은혜라는 단어를 검색하면은 개역 개정으로는 45번이 기록되어 있고 세번역 성경으로는 44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표제어 맨 위에 보면은 다윗이 지은 시, 아니면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환난 중에 기도, 도망칠 때, 거의 다 대부분이 은혜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이렇게 도망할 때나 환난 중에나 시험이나 위기나 죄 지었을 때나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은혜라는 단어를 써서 기도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부족한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불안하고 염려가 있지만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의 그 시련이 없었다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런 모진 핍박을 겪지 않았더라면은 다윗이 다윗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에 써져 있는 모든 은혜라는 단어는 우리는 생각할 때 잘 먹고 편안하고 놀러가고 은혜롭다, 이게 은혜가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모진 상황 가운데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로마서 5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즐거이 좋은 것은 범죄를 구하게 하리라. 그러나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는 제가 상황 안에서 왕노릇할 것이지 그리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은 로마서의 대주제입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한 건데 무엇을 믿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 이것을 로마서가 증언하고 있죠.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가 3편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의 이 15장의 이야기는 수사학적으로도 아주 탁월하지만은 수학적인 배열로도 아주 기가 막히게 되어 있죠. 첫 번째 이야기는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이야기를 하면서 100마리 중에 그 하나를 찾았다라는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10개의 드라크마, 은화입니다. 이 한 드라크마가 당시에 하루 일꾼의 품삯이었어요. 오늘로 얘기하면은 뭐 얼마나 될까요? 한 20만 원 정도 될까요? 어쨌든 그 1드라크마가 은전 한 입으로 되어 있고 하루의 장정의 품삯이었는데 그 10개 중에 하나를 찾아가는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두 아들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이야기입니다. 바로 탕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가진 돈을 다 잃고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돌아오는 동기가 성경에 자세하게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은 하나를 유추해 보면은 주려 죽게 되었구나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죠? 주려, 굶주려서 요즘 애들 말로 굶주려 뒤지겠다, 배고파 뒤지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배창이 붙을 정도로 아주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그 한탄 가운데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그러니까 일하면은 돈 받으니까 풍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마디로 굶어 죽기 직전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즉 돌아온 동기가 아주 불량스러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돌아왔다라는 데에 의미가 큰 거예요. 체면을 생각하면 돌아올 수 없었겠죠. 체면도 형편도 말이 아닌데 어디 나가서 죽어버리자 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탕자의 심정은 참 착잡했을 거예요. 아버지한테 무슨 낯짝으로 가서 볼까? 돈은 다 잃어버렸고 또 이렇게 누추한 모습인데, 탕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유산은 항상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받는 게 유산이에요. 근데 이미 이 탕자는 아버지를 정신적인 사망 선고를 한 거예요. 아버지 죽으면 어차피 줄 거니까 미리 주소 하고 이렇게 아버지를 이미 지운 거죠. 지난 날을 생각하면 후회스럽고 한마디로 쪽팔린 것이고, 현재로 얘기하면 배고프고 죽을 지경입니다. 배고픈 처지에서 남루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아들이 아닌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아버지한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의 한 가닥 희망은 뭐였어요? 품꾼이었어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면서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하실까? 아버지가 나를 작대기로 두드려 패실까? 나를 소헛간에다 집어쳐 넣으실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웬걸? 뜻밖의 의외의 아버지의 환대가 일어납니다. 소 잡아라, 반지 껴라, 그리고 음식 차려라. 우리도 북대구 영문 와서 소술 그렸잖아요. 그처럼 이런 분위기였어요. 이게 아주 다 내와라, 옷을 갈아입혀라, 신발을 신겨라. 신발을 안 신는 건 안 된다. 그러면서 품꾼이 아니라 아들로, 완전한 아들로 영접을 합니다. 아들은 죄송해서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계속 간청을 했지만은 아버지는 들은 척 않고 계속 잔치를 진행시키는 거야. 아무 소리 못하게 하고 아버지는 마냥 기쁘게만 합니다. 잃어버린 재산은 생각하지도 않았고 오직 하나, 죽은 아들이 살아왔다라는,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라는 거죠. 어찌 생각하면은 아들 입장에서는 아휴, 이 가시방석이라 그냥 몇 타작 몽둥이 찜질 몇 대 하고 그냥 치는 게 낫지. 이게 아버지가 이제 내가 재산을 잃어버리고 와가지고 도르셨나 보다.
정신이 도르셨나 보다. 이게 작대기로 때려도 속이 시원치 않을 텐데 아버지가 정신이 나가신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점점 탕자의 입장은 난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탕자가 조금이라도 자신을 생각하고 자신의 체면을 생각했다면 아예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제발 이러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환대와 잔치를 거절하면서 이 잔치가 결코 즐거운 잔치가 아니라 지난날 자신의 삶을 생각하면 굉장히 얼마나 굴욕적이에요. 굴욕적인 사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썩을 놈이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냥 할 말 없이 앉아가지고 주섬주섬 동태 부침개든지 뭐든지 주는 대로 다 낼름낼름 받아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탕자의 비유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탕자는 그동안 자신의 시간을 살았지만 내 좋은 시간, 돈이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돈이 있으면 내가 놀러 갈 것, 돈이 있으면 내가 먹고 싶을 것, 자기를 생각하는 시간에서 모처럼 자신을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라 아버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아버지가 저토록 미치게 좋아하는데, 아버지가 저렇게 마냥 좋아하시는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옷 입혀주시면 감사합니다. 반지를 끼워주시면 고맙습니다. 신발을 신겨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아버지의 얼굴을 보니 아버지의 기쁨이 이제 넘쳐나고 그 기쁨이 아들의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탕자의 관점인 거예요. 형의 관점에서 보면은, 형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율법적입니다. 아버지 재산을 창기하고 다 먹어버린 치운 저 아들이 돌아왔는데 어째서 이렇게 대할까? 형의 말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이 탕자의 가책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율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잃었던 아들을 찾았다라는 것에 기뻐할 뿐입니다. 오직 아버지의 은혜만이 승리의 시간이고 손해와 이익을 따질 것도 없습니다. 아들의 실수나 실패보다 아버지의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사실입니다. 팀 켈러 목사가 쓴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에도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탕자를 영접하느라고 아버지는 은혜를 허비하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허비하고 그동안 문 밖에서 서서 기다리고 상고가 먼데도 알아볼 정도로 살았으니 얼마나 그 기다리는 마음 심했을까요? 편지를 붙이고 나서 편지가 답장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 우리 어른들은 알죠? 그 기다리는 마음. 학교 갔다 오면 우체통 들여다보고 편지가 왔을까 하고, 아버지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들이 올 것을 기다리는 그 마음. 이 아들 탕자를 영접하느라고 아버지의 은혜를 허비하고 탕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마냥 기뻐하기만 한 아버지와 그를 기쁘게 하려는 아들만 이 이야기 속에 나타납니다. 즉 은혜가 승리한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비판이 있고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무슨 논리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회개한 강도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라고 강도가 얘기했을 때, 강도가 만약에 이거 예수님 돌아가신다고 막판에 너무 구원을 남발하는 거 아니요? 이거 너무 이렇게 구원을 막 공수표처럼 남발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던지, 아니면은 죽는 마당이니까 이 강도 입장에서 예수님 말씀은 고맙지만 내 처지가 낙원에 갈 처지가 못 됩니다. 내가 참 못된 놈이고 내가 낙원이 있다고 한들 내가 갈 입장도 안 되고 내 체면이 참 안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죽 못된 짓 했으면 사람들이
나를 이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까? 십자가는 형 중에서 가장 극형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못된 자에게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감히 제가 낙원에 어디라고 가겠습니까? 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실 때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은혜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죄가 주관하지 못합니다. 죄가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은혜가 왕노릇하고 은혜가 왕노릇하면서 나를 왕으로 다스리고 나를 은혜로 통치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하십니다. 죄가 아무리 많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죄와 은혜로 그 죄도 은혜 때문에 죄도 짓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마지막 결론이에요. 죄도 은혜를 주니까 죄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고비를 늦추어 줬으니 죄를 짓는 것이지 순간순간 날벼락 쳤어봐요. 다 죽었어요. 저를 포함한. 아버지가 그 아들 자식 돈 달라고 할 때 돈을 내어주었으니 가서 탕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도 내어주시고 건강도 내어주시고 젊음도 내어주셨어요. 더 이상 세상으로 가지 말고 아버지의 품으로 오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칼빈의 기독 강요는 1145쪽이나 되는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 그런데 이 두꺼운 책을 두 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하나님의 불가항적인 은혜만이 기록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지만 내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불가항적인 은혜가 나를 살리는 것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전적인 타락이 있지만 은혜가 더욱 넘칩니다. 나로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나를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악해지고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의 죄로 이끌어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주관하며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왕노릇하며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주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붙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연약하였던 모습을 기부하고 내가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것을 믿게 하시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약속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고 율법 앞에서 내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내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처한 형편이 못마땅하고 또 하나님 때로는 병들었을 때 때로는 사업이 잘 안 될 때 일이 잘 안 풀릴 때에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개별적인 구체적인 사랑으로 계시되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은혜의 승리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이 안 풀린다, 병이 들었다, 실패했다, 저주받았다라는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율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일들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계시되어 있고 그 속에서도 은혜의 승리가 있고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지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는 시련마저도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다니엘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그렇게 해주세요.